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지난 50년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창세기와 로마서를 강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창세기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게 하시고 사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 생명의 바람이 부는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흥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창세기와 로마서 강의를 축복해 주시를 믿습니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창세기를 이제 강의하기 시작한 거가, 가르치기 시작한 거가 꼭 50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창세기와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내 신앙의 깊이를 갖게 했다고 한다면은 지난 1970년부터 내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와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그동안 쭉 이제 사역을 해 왔는데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가르치면서 쌓았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로마서를 정리하고 또 그런 정리해서 강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정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는 이제 구원의 진리 또는 구원의 복음에다 초점을 맞출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창세기 로마서를 이렇게 강조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물론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창세기 로마서를 통해서 갖게 되기도 했지만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정말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로마서를 저술하면서 시작을 했고 또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도 다시 말해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해 갈 때에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성경 강의 시작은 로마서고 마무리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창세기를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로마서, 기독교 강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잡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로마서는 정말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엄청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창세기, 로마서를 쭉 계속 강의를 해왔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또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되 그 역사와 세계 속에서 인간, 즉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게 되고 또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세계관이고 인생관입니다. 또 역사관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계관 또는 역사관, 인생관을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 그런 주제를 통해서 세계관을 세우게 되는데 창세기에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게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떤 왕적 권세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람을 만들되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주어서 언약 속에서 이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가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이 나옵니다. 어떻게 타락하는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타락합니다. 그러면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왜 죄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가?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 것이 타락에 관한 겁니다. 그럼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시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에녹 시대, 노아 시대 그 인간들의 범죄가 점점 더 극성을 부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서 요셉과 관련해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해 준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계는 어떻게 정말 만들어졌고 이 세계는 어떻게 정말 움직여야 되는가,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성경관, 제대로 된 세계관, 제대로 된 인생관, 제대로 된 역사관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행복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방금 이제 간략하게 그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의 저자가 누군가 알아요. 저자가. 여러분들이 대개 저자가 모세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7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펴보면은 같이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한 건데, 거기 스데반의 설교인데 거기 보면은 모세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치자와 해방자로 세우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통치자 해방자로 세우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 즉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여서 자기 백성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우셨다. 모세를 선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씀 보면은 정말 모세가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모세는 통치자와 이제 이 해방자로서 하나님 쓰임을 받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로서 통치자요, 선지자로서 해방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행한 것이지 그저 통치자 해방자로서 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선지자였다,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했는가? 여러분들 우선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말하듯이, 친구에게 말할 때는 속에 있는 걸 다 말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뜻을 다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서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민수기 이제 12장 8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8절. 민수기 1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입과 입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했다. 은밀한 말로 아니했다. 그래요. 자, 이 보면은 대면에서 말씀하시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대면에 말씀하시되 입과 입을 마주하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입과 입을 마주하여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명기 34장 보세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마주해 그를 아셨다. 그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알 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주은 그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가 바로 창세기다. 따라서 창세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창세기를 그냥 얘기로 생각하고, 이건 얘기야, 옛 얘기야. 어떤 신학자가 하면 옛 얘기, 사가라고 이렇게 SHA 사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옛 얘기, 동화 정도로 생각해 버리면은 역사성이 사라져요. 역사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인생을 세우려고 하면은 팩트, 사실 위에서 우리가 세워야지 동화나 옛 이야기에다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모세를 선지자로 아는 게 중요하냐? 창세기를 옛 얘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절대 진리, truth, 진리,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모세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어떻게 준비시켜 세우셨는가, 이런 모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수가 이제 이집트에서 갑자기 증가하니까 바로 왕이 유대인들이 낳은 모든 아들들을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따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되게 한 다음에 요게벳이 유모의 자격으로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모인 그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어떻게 키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젖만 먹였겠어요? 아이고 건강히 잘 자라라,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그렇게만 키웠겠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요게벳이 정말 이 모세에게, 어린 모세에게
자기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의 정말 이게 해방과 구원을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요게벳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이제 1장 보면은 출애굽기 2장 이렇게 출애굽기 2장 여러분들이 24절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그러거든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쳤겠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가르치시죠.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우선 아셔야 창세기 15장.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5장 이제 6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의롭다 하시잖아요. 의롭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세요. 언약을 맺어 주세요. 그래서 3년 된 이제 그 암염소, 순양 그런 걸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드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이냐? 네 후손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건 벌써 4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맺은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신 뜻을 생각하고 요게벳이 가르친 거죠. 모세를 가르친 거죠. 그럼 모세가 이제 에집트에서 이제 장성하면서 어쩌겠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주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에집트의 궁정에서 이제 모든 학문들을 통달해요. 거기서 말과 모든 학문에 통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통달하고 나서 그가 정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염두에 두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이제 보면은 자기 백성이 어떠한가 이렇게 살피러 나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단순히 구경으로 간 거예요? 아니죠. 내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내 백성을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건져낼 것인가, 그런 어마어마한 해방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백성이 이제 애굽 사람이 이렇게 무고하게 당할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채워 죽인 것이 탄로났다 그래요. 그럼 탄로난 것이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그냥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걸 탄로난 거냐? 아니죠. 여러분, 공주의 아들의 권세라고 하면은 사람 하나 죽여서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저놈이 악해서 나 때려 죽였다. 그러면 잘했다 그렇게 하지. 그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탄로가 나서 애굽 밖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그 아브라함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한 거 있습니다. 11장 여러분들 24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보세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바로의 공주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래요. 이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자기 몸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결심할 때에 26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을 여겼다. 그 상주신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에집트를 떠났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했다 그래요. 이건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지고자 계획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 모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 주전 1500년 사람인데 주전 1500년은 이제 에집트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때입니다. 여러분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런 것들이 다 이미 훨씬 전에 되고 또 하므라비 법전이 이렇게 있을 만큼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법도 완성되고 건축이 발달되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때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에집트 궁정에서 즉 궁정 도서관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문학적인 훈련들 그걸 통해 보면 창세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역사도 문법도 정확하게 기술됐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촌놈이 그냥 어떻게 언급계를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니까 이렇게 막 받아서 이렇게 썼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을 정확하게 잘 문법적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고 또 모든 이렇게 이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의 교과서예요. 교과서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신학이 사실 창세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 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옛날 얘기로 동화로 신화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적 문법적으로 정확한 하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잘 세워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 세계관이 지금 필요하냐? 왜 정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현대 사상의 아버지는 데카르트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17세기 사람인데 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잘 아는 말인데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인데 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내 생각이 진리다. 내 생각의 모든 사상의 표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항상 옳다. 따라서 내 생각이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게 필요 없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의 척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신적 객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바로 진리다. 내 생각이 전부다.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와서 보면은 내 생각이 틀렸단 말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은 너와 다를 뿐이다. 다르단 말을 하지 틀렸단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모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누구도 틀렸단 말을 안 해요. 아, 너 틀린 거 아니야. 다른 것 뿐이야.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소수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렇게 또 동성연애법 뭐 그런 것도 낙태법 뭐 그런 거 막
되고 있는데, 제정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에이, 그건 옛날 성경, 아이고, 정말 이렇게 고리탑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의 차이지 왜 틀렸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거 아니다. 동성연애 다를 뿐이지 틀린 거 아니다. 네 생각과 좀 다를 뿐이지 괜찮다. 그 사람도 인정해줘라.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줘라. 지금 다 그런 거잖아. 여러분 지금 왜 윤리가 지금 없느냐, 실종되고 없느냐? 객관적 진리의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인 그런 진리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존재함으로 모든 걸 존재한다. 내가 존재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나가 존재한다 이 말은 뭘 이렇게 반대하는 거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내가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보면 이신론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다라든지 하나님은 유명무실하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 죽었다는 신학이 나오고 이제 무신론이 나오고 하나님 죽었다는 신학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칼 마르크스 또 이렇게 찰스 다윈은 진화론과 이렇게 유물론이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No God, No Master, 하나님도 필요 없다, 주님도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세계의 주인이다, 내 생각이 바로 진리다,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그건 무신론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인본주의로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민주주의,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라든지 또는 청교도들의 세웠던 민주주의는 정말 성경에 근거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거예요. 아름답고 복됐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없는 민주주의,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그건 인본주의로 빠져버려요. 오히려 자유분방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무질서한 삶을 살게 돼요. 타락한 삶을 살게 돼요. 범죄한 삶을 살게 돼요. 거짓이 판치는 삶을 살게 돼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로밖에 못하게 돼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의가 있는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왜? 인본주의에는 사실 정의가 없어요. 왜? 진리의 표준이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의 인본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데카르트 시작된 현대의 인본주의는 내 생각이 모든 진리의 척도다. 그래서 서로 생각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은 없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없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보면 미련한 자가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사탄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모든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거짓에 휘말려 살거든요. 지금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악플 또는 이렇게 가짜 뉴스 그런 것들 판치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려 성경적으로 창세기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창세기 공부를 같이 시작하면서 또 이걸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잘 정립하고 또 내 인생을 잘 정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멋있게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창세기 저자인 모세를 소개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야 될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럼 독자가 누구냐? 창세기 독자가 누구냐? 여러분, 창세기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중에서 불순종하다 죽었던 그 세대들 말고 그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세까지 이하는 20세 이하는 살아남고 20세 이상은 죽었었는데 살아남았던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독자된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편 78편을 보세요. 시편 78편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절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잊었고 놀라운 일을 잊었다. 또 17절 보면 그들은 주께 반복하여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반역했다. 욕심대로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또 22절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했던 그 놀라운 구원 사건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시편 106편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고 7절에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했고, 또 7절 하반절에 홍해에서 거여가있고, 또 13절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탐욕에 빠지고 시험하고, 또 1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19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21절에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정말 시편 78편 106편에 보면은 그 독자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렇게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세를 써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를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독자과 비슷한 오늘의 세대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이 주후 2000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 주전 2000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후 2000년.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1500년. 여러분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1500년대여요. 다윗이 살던 시대는 주전 1000년입니다. 그리고 주후 1000년은 교황권이 절정을 이루던 시대가 주후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1000년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권이 이렇게 절정을 이뤘던 시대라고 하면, 주후 1000년은 교황권, 적그리스도는 교황권이 절정을 이뤘던 시대입니다. 그럼 주전 500년 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주후 500년 때는 이제
중세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교황권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새로운 바벨론 포로 시대 열렸던 것이 주후 7500년 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전 2000년 때의 아브라함의 언약, 주전 1500년 때의 모세, 주후 2000년 때의 오늘 우리의 시대, 주후 1500년 때의 종교 개혁,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11절, 12절, 13절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1, 12, 13을 보면은 그 매일 드린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고 또 1335일이 되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 1290일과 1335일 합하면은 이제 2645일인가 되는데 25일, 2625일인가 돼요. 그러면 이 거가 여러분 1년씩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2635년을 이렇게 합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합하면 여기가 주후 2040년 되거든요. 2040년이 돼요. 2040년. 2040년 되거든요. 그럼 2040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2040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2040년 혹시 마지막 때가 아닌가? 혹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5천만이 지금 감염되고 하는데, 또 그리고 125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백신 개발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치료제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공식적인 통계로만 5천만인데,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여러 이렇게 좀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은, 또 이제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감염돼서 볼 수 있거든요. 사망자도 어마어마하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일어난 대지진들 또는 쓰나미 또는 이렇게 화산 폭발, 또 이제 공기 오염, 바다 오염, 물 오염, 토질 오염, 이런 오염들이 그냥 너무 심각하고, 각종 질병들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또 이제 그냥 뭐 전쟁들,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역 분쟁들 하면은 이 시대가 스스로 멸망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땅도 바다도 하늘도 멸망의 길을 치닫고,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멸망의 길을 치닫고, 또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 기근들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메뚜기 때 재앙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기후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이걸 생각해 보면은 심각하게 오늘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렇게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보고, 믿음의 뼈대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 가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공부를 그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왜 기독사관이 필요한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왜 오늘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지금 위기 속에서 기회 그러는데 영적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영적 기회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봅시다. 창세기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50년 동안 창세기를 가르쳐 오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서론 왜 기독사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